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과 또 그 역사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국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그 능력을 어느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한 세대만 넘어가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다 잊어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 멀리도 갈 것도 없어요. 불과 한 130년 역사되는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나라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그 과거의 일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나 개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안고 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죠. 이 나라의 민족이 13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3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영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 조선 땅에 정말 흑암이 가득했던 너무나 소망이 하나도 없던 이 땅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적으로 또 우리 개인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은 3.1절 주간입니다. 이제 3월 1일 되면 이 3.1절 기념 이 주일에 105년이나 되는 이런 해예요. 근데 이 3.1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3.1절은 정말 나라와 민족과 그 독립을 위해서 온 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주님의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소망으로
확실하게 만세운동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런 3.1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1절이요. 많은 민족 대표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 3.1절 운동을 만세운동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3명의 그 민족 대표가 모여서 선언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했는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이 3.1 운동을 했던 그런 모든 영향력이 거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과 그리고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시민회라는 이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전덕기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그때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본 경찰들이,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제일 싫어했던 집단들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감시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거나 그리스도의 성도, 또 특별히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늘 감시 대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박해 가운데서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고 끊임없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을, 그 나라 사랑에 대한 특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태극기가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세대는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나?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살게 될지, 무엇을 하며 살게 될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세운동을 벌인 지가 벌써 105년이나 지났는데 105년 동안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벌써 멸망을 했을 수도 있고 무너졌을 수도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전쟁통에도 그랬죠. 일제강점기 그 36년 동안 만약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면, 승리했다면 우리나라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들의 봉사 때문에, 그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께 정말 100% 헌신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민족적으로 그 하신 일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3.1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세계 곳곳으로 유리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1945년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경을 거쳐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지난 과거에 자기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삶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를 겪고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과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라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멈추지가 않아요. 서로 협상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강경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그 처참했던 과거들, 특별히 2차 대전 때 나라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민족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정말 세계 여론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벌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인륜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요, 민족이 없으면 그 민족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12지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중에 한 지파, 히브리 지파만 남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들은 온데간데 어디로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나라 존재 자체가 아예 그냥 부족들이, 그 지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을 왜 기억하고 독립운동을 왜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과거의 독립운동, 그 3.1절 만세운동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일본이 정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고, 그리고 연방 그 국도를 이기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볼 수도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인구가 1억 263만 명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이 인구 중에 0.5%도 안 되는, 아니 0.2%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인 40만 명의 예수를 믿어요. 일본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전해졌는데, 일본의 복음이 전해진 지 4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40만 명밖에,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40만 명밖에 예수님이 안 믿어요. 그러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일본 사람도 40만 명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독립을 기억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3.1운동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숨겨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피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그 순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편 77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편 77편은요, 개인적인 시편이에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무나 선한 그 역사가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고이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 세계에 큰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걸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눈을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요, 이 나라의 역사, 이 대한민국 땅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서양의 문화가 무엇인지,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거의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100% 중에 99% 가까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육이 들어왔죠. 의료시설이, 의료산업이 일어났죠. 여러 곳곳에 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세계의 기적과 같이, 세계인들이 말하는 것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정권이 아닙니다.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이 적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김정은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북한 정권은 정말 무너져야 되는 정권이에요. 너무나 악한 정권이에요. 지금도 북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유리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영혼을 사랑하라. 우리의 기도로 김정은이 회심한다면요, 이 나라는 바로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바로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무슨 이유를 달지 마시고 꼭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마십시오. 이거다 저거다 따지면 여러분은요, 태극기를 잊어버려요.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태극기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지 못해요. 애국가가 4절까지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국가가 어떻게 정말 이루어졌는지, 태극기는 언제부터 그려졌는지,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민족주의가 제일 강하고 정말 뚜렷한 나라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은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가 세계 역사와 같이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는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5,000년 동안 이 한민족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시면 그 시대 때마다, 그 수많은 역사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외침을 받은 게, 메세의 그 침입을 받은 게 거의 1000번 가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땅도요, 외침을 받은 게 900번이 넘어요.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국민성이 어때요? 월드컵과 같이 세계적인 이런 경기가 되면요, 온 국민이 텔레비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슴을 졸이면서 서로 다 한 곳에 모인 것도 아닌데 온 나라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잖아요. 이게 민족성이에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경기에서 승리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경기에서 지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어요. 이게 민족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강해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7절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하루 종일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24시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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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수님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아니 그 밤에 잠을 자면서 꿈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민족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동일하게 그분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니까. 조금 힘들면 어때요? 조금 어려우면 어때요?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주님 앞에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주님으로 채워졌는데, 이런 사람이 어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전심을 다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100% 쏟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자녀들마저 잃어버린 이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안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안 그래요. 멀리 수백 킬로의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은 안 그래요. 다니엘은 안 그래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척박한 삶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민족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잊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해서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고정시켜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일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 이 유관순 열사는요 충남 목천면에서 기독교 가정의 5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이 천안에 있는 매봉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 여성 감리교회 사에릿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화학당에 거기에 입학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자대학교죠. 그 이화학당을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동제일교회를 다닙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정동제일교회 성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의 영향을 이 유관순 열사가 많이 받았어요. 늘 이 손정도 목사님은 설교 중에 독립운동과 나라사랑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이 유관순 열사,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해요. 온몸이 뼈가 다 탈골되고 부러지고 위장, 소장, 대장, 간, 폐, 심장 등 내부 장기도 완전히 망가져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유관순 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가족 면회를 허락받아서 면회를 했는데, 교도관이 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몸이 망가졌어요. 1920년 9월 30일에 가석방으로 석방됐는데 얼마 못 돼서 병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가요, 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천안배봉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해요.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형무소에서 무진 고문을 당하는데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동료들, 죄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니까,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냥 보여요.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 전쟁으로 이 좁은 나라 안에서 나라가 완전히 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 보시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그것을 잘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혼란에 빠져서 어찌 보면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제일 큰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율법교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9절에 그게 나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제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강도 만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쓰러져서 정말 이제 숨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외면해버려요. 제사장이 어떤지 뿐이에요. 레인이 어떤지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 종교 행위에 매여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그 율법에 매여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살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 것이냐. 어쩌면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나와 레벨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사는 모습들도 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그 이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런 사람은 원수보다 더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당신은 여당을 지지하고 당신은 야당을 지지한다고 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붙여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거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다른 이념을 갖는다고, 다른 정치적인 그 생각을 갖는다고 여러분이 가족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나와 정치의 그 이념이 다르다고 왜 판단해요? 내 형제, 내 부모는, 내 가족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게 어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이 3.1절 주간에 우리가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위험한 적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분열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헨리 나우엔의 주의 길을 보이소서 이 묵상집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은요, 이 링컨 대통령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평생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그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끊임없이 험담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였던 에드윈 스탠턴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 무명히 그 변호사 시절이었을 때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한 번은 링컨 대통령과 이 스탠턴이 그 한 사건을 함께 이렇게 변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 링컨 대통령을 만난 이 스탠턴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따위 시골댁이 애송이 변호사와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 스탠턴은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저 따위가 무슨 대통령이냐 이러면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 그를 이 링컨 대통령이 장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 링컨 대통령 주변에 있던 강요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그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를 만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을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서 너무나 좋죠. 실제로요, 이 스탠턴은 그 후에 평생 동안, 이 링컨 평생 동안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줘요. 원수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런 백악관 바닥에 그 집무실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았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링컨 대통령,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이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원수를 자신의 가슴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이웃,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나와 다르게 살았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스데반이 그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했던 예수님. 마지막 숨이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에게 창과 그 어마어마한 그 모진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용서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땅, 이 땅에 정말 이 남북한의 7천만 이 결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이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천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